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임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함을 받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고, 여기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 이 양자에게는 막대한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그냥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둘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증인이 둘이가 있어야 양자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증인이 뭐냐면 바로 첫째는 성령, 다른 성령, 그리고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우선령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성령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양자라는 그런 확인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다르게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양자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면은 은행 직원이한테 뭘 요구합니까?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죠. 우리 관공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맞는지, 광고이가 광고인지 김보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민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증을 딱 내고 확인이 되면 뭐든지 다 해줍니다. 인감증명서도 끊어주고 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냥 1억도 내줘요. 1억도 내주고 1,000만 원도 내주고 10억이 필요하면 최근에 웬 여자가 보이스피싱 하다가 잡혔죠. 왜 잡혔어요?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돈을 찾으러 왔는데 1억 5천만 원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찾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뒤로 조용히 가가지고 경찰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전문을 했죠. 그리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돈 이제 빼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도 잡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신고만 확인이 되면은 그냥 1억이면 1억, 통장에 들을 만큼 또 무슨 그래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는 만큼 지불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제는 엄청난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것이 주어지게 된다. 이 엄청난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오늘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에 대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임은 곧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딸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뭘 받는다 말이죠? 상속을 받는다.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상속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이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속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또 희락이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상속받은 상속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속.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상속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받아야 될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랑 같이 받는 거니까 예수님과 같이 받아요. 누구랑 같이 받아요? 예수님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자격을 부여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아요? 예수님께서 상속받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상속받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자녀들이 엄청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상속받을 분량이 양이 적어서 그래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형님은 많이 주는데 동생은 적게 주고 머시마라고 주고 가시나라고 안 주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그렇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소송을 걸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는 자식 아니야?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오빠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기도 하고 거지들은 깡통 하나 상속받는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 이 세상에는 상속을 받는다지만은 상속받을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상속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첫째가 이재용이고 둘째는 이부진, 이서진인가요? 큰딸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21번째 부자가 그 이서진이더라. 둘째 딸 신세계백화점 회장. 그러니까 이거리가 1등, 이재용이는 몇 번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21번째가 여자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여자 최고 부자가 이서진.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상속받을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상속받아서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상속받을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딸이 무한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지금 하늘나라가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 끝이 어딜까? 관계에서 하늘 끝이 어디? 그 진짜 하늘은 어때요? 끝이 없잖아요. 가도 계속 가잖아요. 우리가 일광년이 뭐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1년 가는 거리. 네. 이게 일광년 거리.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예요? 10에 빛의 속도가 1초에 옛날에 알았는데 36만 킬로 아니에요? 네, 맞아요. 36만 킬로가 그래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 근데 그게 1년 동안 가면은 36만 킬로 1초만 가도 그게 거리가 얼마인데?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 또 은하계는 200광년이라고 그러죠. 네. 태양계가 무슨 100광년을 가야 태양계. 그럼 도대체 하늘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나라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그걸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 그러니까 그 상속받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스릴 그 전체를 다스리면 되고. 네?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부분들을 다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이 본을 12절에서 17절의 본문을 읽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이 되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너무도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며 또한 절로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자녀마다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또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뭐도 받아야 돼? 고난도 받아야 돼. 근데 이 고난, 결국은 이 고난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 그냥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한다고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겠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좀 고난스럽고 힘이 들어도 결국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상속권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이 나중에 다가와 이거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할 때에 이런 영광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걸 그냥 뭐 인생 살면서 누리는 이런 고난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고난을 받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고난이 없겠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누리면서, 고난도 사실은 누리면서 살아요. 따라서 고난도 누리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중국의 명태조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중국 대륙을 얻었잖아요. 중국 그 전체를 다 얻었거든요. 그 나라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진짜 목숨이 딱 떨어진 순간이 29번 있었어요. 몇 번? 29번 완전히 모가지가 떨어졌다가 붙은 거죠. 그걸 갖다가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진짜 죽을 고비를 29번을 넘겼다. 그리고 막 엄청난 수모, 부끄러움, 고난, 이런 거를 그렇게 당하면서 결국 얻은 게 뭐라고요? 명나라를 얻은 거예요. 중국 그 엄청난 대륙을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오늘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새벽기도 300명이나 모였잖아요. 이런 교회가 뭐 그냥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이런 게 엄청난 고난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18절 앞입니다. 18절 앞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실은 18절은
그 17절로 붙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래 나누면서 이걸 떼놨는데 현재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런 고난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속받을 분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도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고 또한 양자의 영을 주셨으며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절대로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은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장차 받을 영광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의 장차의 형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월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무릎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별이 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린 생명 복통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수용 성도님 또 우리 신현명 집사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나라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땅 이동훈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사 깨끗하게 온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김보양 장로님 축복하시고 금년 11월 달에 끝나는 하나님의 계약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어서 2021년도도 칼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계약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